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바이벌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영국 런던 남부에 있는 여기 반체스터 미션 센터에서 리바이벌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오랜 동안 안 해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두 분이 신약을 여신 분들이에요. 그죠?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한 300~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제일 처음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두 분의 공통적인 첫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던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신앙생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많이 못 들을까요? 설교 많이 안 듣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도 많이 했던 기억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첫 번째,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지 알아요. 두 번째, 우리 신앙이 본질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강의를 4번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회개했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그걸 느낄 거고, 이거는 아마 우리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눈을 씻고 한국 교회랑 영국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목회를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가 강의 듣고 강의할 내용을 바탕으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와, 내가 성도이고 목사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노력하지만 내가 이걸 이해하고 살고 있나?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과 가치에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워요. 진짜로.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가는 4, 5세계 정도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죽어서 가는 영적 세계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내 삶 개인적인 아주 인사이드에 있는 내 심령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더 나아가서는 지역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능력과 파워와 은혜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하다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의 문제가 있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다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학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구원 사역과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에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분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창조와 타락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이에 엄청난 공백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예수의 구원, 십자가, 부활, 이것이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의 큰 기둥이에요.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를 빼면 나머지들은 그냥 이것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냥 부산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타락 이후에 흘러왔던 수많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점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시적인 영역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영적 세계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하고 타락 다음에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6장에 가면 홍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바벨탑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는 날 해보는 거죠. 거기에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12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이게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인류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왕정이 시작되죠. 예. 400년 동안 사사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 왕정도 진행되다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도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흐름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함께 이해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언약 사건의 기초입니다. 언약의 기초. 그 율법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고 거룩. 이 거룩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표출되는데 하나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정의입니다. 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특별히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10계명을 보면 1장부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관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부터 10은 뭐예요? 6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덕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지킵니까? 여기도 안 지키고 여기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 다양한데 예를 들면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모스. 그 위로 올라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문서로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사야 이런 분들이 이제 최초의 700년도에 BC 700년도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죠. 그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아모스 5장 24절일 거예요. 호세아는 뭐예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랬잖아. 이건 인애. 긍휼이에요. 6장 6절일 겁니다. 이사야는 뭘 얘기하냐면 동행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유지하면서 이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를 씁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사야가 얘기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들과 함께 동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예요. 네.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예. 그래서 미가서가 이제 그것을 종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구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나왔죠? 거룩한 삶,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왜 여기서 건너뛰지 말고 구약을 같이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내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만나기 시작하시는데, 만나셨던 장면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만나가지고 동행하면서 뭘 하시냐면,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빼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 바로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 비약이 심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실은 지금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만 갖고 사는데, 구약 성경 자체의 구원의 힘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제가 신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바울이 활동했을 때가 AD 50년, 60년 이때라면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하고 예시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이사야 안에만도 21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21곳에 대한 이사야 이야기를 코팅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낸다고 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는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신약이 꼭 필요합니다만은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구약의 핵심인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거 지우려면 큰일 났네 이제. 너무 많이 썼어요. 예. 그럼 특별히 이제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또 율법서와 뭐 예언서 안에서 이사야를 중점으로 볼 거예요. 이사야를.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1월 달에 제자도 하면서 물어봤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에는 제사장 전통이 있고 예언자 전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사장과 예언자 전통 중에서 어디에 서 계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제자도 하면서. 여기에 여기. 예. 제사장 전통에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그래요. 세례 요한도. 자,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죠. 사가랴. 이쪽에 씁시다. 이쪽에. 아버지니까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그대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 누구 닮은 거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예언자 중에서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4장. 성경을 같이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읽는 게 재밌어요. 말라기 4장을 보면 4장 5절에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럼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맞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7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가 또 누구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건 이제 어떤 설명이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서 스스로 엘리야처럼 살면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먼 곳에 가서 그 포도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종들을 하나씩 보내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요. 예.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일꾼들을 종들을 보낸 것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자 전통 가운데 서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고 그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언자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광야에서 외치냐면 왕이 오는 것을 광야에서부터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 메신저가 가리키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 전통에 있어서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언을 하잖아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고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사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숲을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에 지워주는 것도 있을 텐데 기능이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4가지 큰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왕 되시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유다는 항상 외교적으로 바빌론 아니면 아수르 아니면 이집트를 향하여서 구원 요청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이에요.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39권까지 그 다음에 27권 있죠.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40장부터는 소망과 구원, 위로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축소해서 한마디로 이사야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리고 그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갈 수밖에 없고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 그러니까 무신론이 문제가 아니고 기능적 무신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Functional atheism.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as if there is n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 삶이. 그러니까 제가 제자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날마다 선택을 보세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선택을 보세요. 선택은 뭐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나의 기호. 기호는 preference라고 하죠.
초이스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선택이 됩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이 기원은 뭐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정체성의 변화고 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가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 하나는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보면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아직도 품고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선택을 보면. 근데 우리 날마다 삶의 선택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간 이유는 단지 힘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불행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셨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이 다른 왕이 이집트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지 간에 다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이제 찾은 것이죠. 이것이 내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율법사가 얘기하고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큰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율법서에서 뭘 강조한다고요? 거룩과 사랑과 정의를 얘기한다면 예언서에서는 정의와 인애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치관에 되어야 되는데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는 다른 힘, 다른 가치들의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게 뭐든지 간에.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드라이빙 포스가 뭔지를 한번 오늘 신실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큰 가치, 목표가 뭐지? 내가 결국 숨쉬기 전까지 이루어 가야 될 그 가치와 목표가 무엇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되심과 연관되어 있나? 아니면 내 개인의 성취와 내 개인의 편안함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폭넓게는 선지자, 율법서,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이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그 회개가 뭐냐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 텐데, 회개가 뭐냐면 이 질서 안에 들어갈래? 들어가면 회개예요. 안 들어가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 죄의 목록을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회개의 아주 작은 정의이고, 큰 정의는 뭐냐면 이걸 포기하는 거죠. 내 삶에 있었던 다른 힘, 다른 가치, 다른 통치의 어떤 그 힘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하면서.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질서가 기본 통치 원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불편해요. 예. 그 다음에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좋은 건데, 저도 복음주의고 다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 안에서 펀더멘탈한 아주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을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게도 교회들이 기득권의 편에 많이 섭니다. 재밌게도.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교회들이 기득권의 편에 많이,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통치의 두 기둥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정의로 세상의 악인을 쳐서 죽일 것이라.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두 기둥입니다. 공의는, 이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의로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의롭잖아요. 그 의로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속성. 정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속성이 하나님의 행위로 드러났을 때 보여지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결과. 그래서 이거는 공의는 뿌리이고 이거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을 때 세상은 정의로워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그 공의를 닮은 행동이 표출될 때 세상은 정의로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봅시다. 교회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주저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가 다 담고 배워서 우리가 행동할 때 행동하는 것마다 정의로워야 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비리가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네. 얼마 전에도 뭐 은퇴하는 목사님, 뭐 성적인 비리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불교에서 하듯이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종교 생활을 경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전통에 입각해서. 장로교면 장로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종교 생활을 하지 하나님과 맞닿아 사는 접촉점이 없어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왕 되시면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왕이 계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왕과 백성이 서로 교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촉점이. 이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할 때 이 언약 안에 두 가지 기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과 정의와 뭐 이런 것들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성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또 그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케어하시죠. 서스테이닝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도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고 케어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리터 하나를 주셔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가 1시간 모여서 하는 것이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서비스예요. 진짜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서비스. 그거를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 예배는 우리 삶 전체 24/7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사고까지도.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써있기 때문에 성경에?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합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반대는 예배고 예배의 반대는 죄예요. 좀 난 이거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공의와 정의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야고보서 보면은 2장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저기 와서 앉으라고 화대하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도 벌써 이미 이러한 사회적 계급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의 면면을 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야. 어느 하나 청소하는 분이 장로 되는 사람도 못 봤어요, 나는.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의가 장로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아니 더 골마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착한 개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의가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이웃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해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공재예요. 공공재. 목사도 공공재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목사이고 여러분도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도입니다. 그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교회는 공공재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문 열어라. 뭐라 막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비싼 장비들이 많은데 교회 문을 열어놓고. 교회가 홈리스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교회는 쉘터가 되어야 되고 치유하는 장소가 되고 평화가 있는 곳이 되고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악이 한 개인의 악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영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다 구조적인 악이에요. 악이 구조 안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꿈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는 나라. 이런 나라 있으면 좋겠죠.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 샬롬의 나라. 자, 지금 점점 멀리 가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들어봤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예. 이사야 11장을 봅시다. 저는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비전을 봤을까 참 훌륭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보시면 이제 11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뿌리는 누구예요? 이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게 말이 돼요? 예? 그 이리가 이렇게 있고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이리한테 Hey bro 그러는 거죠. 겁이 없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 맹수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나 이런 나라 빨리 오든지 가든지 하고 싶어요, 진짜. 네. 너무 무서워요, 세상 살기가 지금. 자, 폭력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어요.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요것이 폭력과 두려움이 없고 양육강식이 없는 요 순간이 한 번 역사 속에서 재현됩니다. 언젠지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 끝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난 그게 신기해요. 노아의 방주에 각종 동물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는 포식자도 있고 초식 동물도 있고 한데 나올 때 다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먹은 거야, 얘네가. 안 잡아 먹은 거예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그게 신기하죠. 뭐 먹고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재웠다. 그 기간 동안 잠재웠다. 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설이 많아요? 그런데 살아있었다면, 잠재우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걔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했을까요? 40일 동안? 더 길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그 기간 동안을 견뎠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하면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에덴 동산 같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나왔으니까, 나올 때. 그러니까 나와서 또 먹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해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해치지 않고 그런 샬롬의 공동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사모님 샬롬 이렇게 하는데 샬롬은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샬롬은 개인이 쓰는 단어가 아니고 공동체 단어였어요. 그래서 어떤 한 마을에 빌리지 안에 만약에 우리 조집사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조집사님이 회복될 때까지 샬롬을 안 썼어요. 네,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애곡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샬롬을 안 썼어요. 공동체적 언어가 샬롬이에요. 이런 샬롬의 공동체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환상과 비전 가운데 보았던 나라는 다시 창조 질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감리교 총회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 그래서 차를 운전을 못하게 해요. 출장 갈 때. 한 2시간만 갈 수 있는 데를 6시간, 7시간 걸려서 기차로 갑니다. 그렇게 돈이 더 들어요, 그게. 그런데 굳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가 있으면 창조 질서 회복에 공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net zero, carbon net zero by 2030 해가지고 2030년까지 감리교회는 이제 이코 처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멋있죠? 영국 감리교회를 내가 들어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와, 하나님의 나라를 한국 교회보다 이해를 잘하고 있다. 정의, 공의, 평등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너무 어긋나와서 문제지. 네, 너무 어긋나와서 문제지. 근데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사야는 꿈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 창조 질서 회복에 참여해야죠. 이 교회가 의외로 권력지향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지난 한 몇 년 동안 봤더니 교회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에 많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파워는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예.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35장을 펴보시면 여기도 메시아 왕국이 이제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35장 5절을 보세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박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창조 질서의 회복이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연의 회복. 아까는 그 약자의 치유와 피조물의 공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세상이 멸망당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막 쓰고 있어요. 심각하게도 신학이 참 중요한데 이 세상은 옛날에도 우리 부흥 강사들이 그래서 장망성이라.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장망성. 예. 이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장망성이고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빨리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샬롬의 평화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이것을 꿈꾸지 않아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정말 종말이 오나 보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문제입니다. 문제. 자, 해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연도 관계도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 뭐에 신경 쓰겠어요? 근데 저는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
자연을 보호합시다.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합시다. 펀드를 냅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있는 교회도 있겠죠.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교회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니까. 안 그래도 오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영국 감리교에 가서 한 3개월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거의 부족한데 사람들이 많고 영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해가 많은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했나를 좀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고 데이터도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시점을 영국 교회가 성서를 깊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목회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으로 이렇게 번져가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부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네. 한국 교회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창조 질서, 야 빨리 그냥 해, 딴 거 해, 뭐 사람만 모이면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불편하지만 이 어려운 길들을 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면 가는 거죠. 예. 요즘에도 계속 놀라는 게 뭐냐면 리소스가 얼만큼 들어도 원리를 지키자는 얘기를 해요. 우리 회의할 때 보면. 난 거기에서 야, 한국 교회는 굉장히 머니 오리엔티드고 파이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돈 들면 이거 고려해보고 하는데 야 그걸 뭐 굳이 불편하게 해.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해 할 텐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면 리소스가 얼마나 들어도 불편하지만 그걸 가자라고 하는 거죠. 영국 교회 가난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소스가 들어도 그걸 하자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교회뿐이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고 우리는 교회뿐이 아니고 우리도 사회적인 분위기. 그렇죠. 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죠. 예. 교회만 국한해서 얘기하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 얘기하니까 지금. 그럴 수 있죠.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이사야가 꿈꿨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 왕 되시는 나라.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 번째로는 창조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나라. 마지막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나라.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사야 1장을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제사와 절기는 화려합니다.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16절을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악한 자를 괴롭히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누르고 죽이고 하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 그건 뭐냐면 17절 보세요.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절기이고 경건이고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종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functional atheism,
그 기능적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예술로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삶과 종교,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리된 종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세요. (58절에)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이르시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막 금식한다고 얘기하고 밥을 굶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금식하는 목적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너희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악하다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6절을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경건은, 나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형식에만 빠져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는 삶과 예배와 예배가 동일하게 이렇게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된 신앙,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배 공식이 뭐냐면 예배는 정의와 긍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1장이 아까 내가 너희의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편 50편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시편 50편을 보면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을 반포하며 윗하늘과 아랫땅, 지금 이게 심판에 관한 시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신지 아세요? 예, 증인이에요. 증인. 하늘과 땅은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인간들이 뭔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1장인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으라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데 보세요. 8절 보세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어. 절기와 제사는 잘 지켰나 봐요. 네. 우리 주일 지키듯이. 근데 22절을 보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을 뭘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통치 방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배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재미있게도 말라기서를 보시면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갖고 내게 오니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래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 예언자들이 와서 그렇게 선포를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도 안 바뀌고 우리도 안 바뀌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너무 좁아져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행위, 내가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게 전부라 생각하고 오늘 큐티하고 기도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 내가 오늘 뭐 다 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확대돼서 왕 대신 하나님 오셨을 때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나라가 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회를 보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아주 아름답고 경건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전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1장 이제 배고프니까 자 핵심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늘 here and now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창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2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메시아임을 선언하신 이나규레이션 서비스예요. 예, 그게 보면 4장 2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제 뭘 읽으셨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예언자점통에 서 계셨고 이사야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 순간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고 또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반스테드 미션 센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강을 하겠습니다.